곁에 모였더니 아멘.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강아지 형상 아니잖아요. 돼지 형상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늘 듣던 말씀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 너희는 할 수 있어요? 해봐요. 기억나는 대로.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암송해야 돼요. 근데 자꾸 까먹죠. 그죠? 암송해도 또 까먹고 암송해도 또 까먹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살인한 자, 속이는 자, 그리고 뭐예요?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문제들을 이런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 사단 장난 아니야? 그러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망간다니까. 도둑이 저번에 사모님 얘기했죠. 사모님 집에 도둑 들었을 때 사모님 아버지가 내 놈! 이러고 소리 지르는 순간 도둑이 어떻게 했어요? 따다닥 도망갔잖아. 그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사단은 도망가요. 그리고 이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른 걸로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뭔가를 섬기는 이런 습성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 사실 사모님은 뭐 사람들이 돈, 명예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치도 막 난리예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그 내면에 사모님이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로 합축할 수 있어. 뭐가 우상이냐? 나예요, 나. 돈도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도 잘 되길 원해. 왜?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이렇게 자식 막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막 이러면 눈에 뭐만 보이냐? 자식의 행복은 상관이 없어. 오직 공부야. 다른 거 상관이 없다니까. 내 자녀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고 내 자녀가 뭘 원하고 내 자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공부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모든 것에 이 부분의 모든 일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오직 복음이 안 돼. 복음 알아도 이 우상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지만 우상이 누구야? 나야.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하지 않아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 생각, 내 틀. 사모님도 요즘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왜? 사람들이 다들 뭘 얘기를 하냐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메시지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사모님이 해야 할 거는 기도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았어.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얘기에 있어서 사모님이 내린 결론은 똑같아요. 그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너가 봤을 때 너는 어떠냐? 똑같거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모님과 살인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말해. 누가 뭘 잘못했고 다 눈이 어디로 가 있어? 사람에 가 있고 사건에 가 있고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옆에서 다른 가족이 걱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믿으면서 믿지 않는다고.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못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근심 걱정이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상황 나중에는 더한 것들도 와요. 그럼 그때 또 흔들릴 거야?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흔들려.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눈이 육신적인 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니 나 살인 안 저질렀는데? 난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다 그냥 행위에 대해서만, 율법에 대해서만 말하기 바빠요. 사모님 주변에 사모님 친한 사람들 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딱 그런 얘기들 듣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만나면 은혜에 대한 포럼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포럼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표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하튼 결국엔 모든 우상은 나예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 교만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럼 말씀도 안 들려.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이틀 동안 진짜 정신문제 걸리겠더라고. 직분이 사모인데도 뭔 한 가지의 생각이 딱 걸리잖아?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질병? 올 수밖에 없죠. 왜? 그 생각한다고 잠을 안 자.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재앙과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뭘 위해서 살 건가요? 나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만 무엇 때문에 소중한지, 나는 어디에 생을 걸고 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나의 이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내려가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봐. 안 돼.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복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바벨탑일 뿐이에요. 이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예배고 기도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청소 일을 하더라도 내 엄마들은 얘기하잖아. 네가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되면 뭐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한다 어쩐다 결국에는 어제 가결이 됐어요. 그죠? 그거 뭐 찬반 이런 걸 떠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계속 감옥 가요. 그죠?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 감옥 가기 바빠. 그게 뭐 어느 당이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서밋은 맞아요. 서밋은 맞지만 영적 서밋이 안 되기 때문에 바벨탑이라서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를 진짜 똑바로 봐야 돼요. 공부가 중요하다? 물론 맞아요. 독서 중요해요. 맞아요. 학교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달란트도 제대로 찾을 수 없어요. 만약에 찾는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수많은 죄. 자범죄. 근데 사람들은 자범죄 갖고 막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본인은 깨끗해? 이 세상 아래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근데 본인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내가 나를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비추면요. 아,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나는. 성경에 보면 찬송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예전에는 그게 솔직히 은혜가 안 됐어. 벌레? 내가 벌레야? 너무 싫은 거야. 왜 벌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깊이를 알면 할수록 사모님은 지금 생각해도 복음의 0.000000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알면 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사실은 모든 권세를 다 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1부 때도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에 예솔이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또 전도했냐? 저번 주에도 친구 영접시키고 이번 주에도 전도를 했대. 왜 전도했냐? 내가 주일에 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대. 교회 갔다가 우리 여기 가서 뭐 뭘 했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교회 갔다가 하는데 교회 갔다가 하는데 갑자기 복음 전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영접을 했대요. 성령의 인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늘에서는 또 잔치가 열리는 거지? 한 생명이 돌아오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엔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믿고 그걸 아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아니까. 그게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천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진짜 있다니까. 천군 천사가 늘 따라다니고 지키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 한대. 이제 그만 말해! 막 이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그만 말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네. 그러면 예솔이가 속으로 흑암을 꺾는데. 완전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세계 복음화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유, 뭐 난 원래 이렇지 뭐.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하냐? 호흡과 기도로 합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하기 어려우면 7망대, 우리 7망대 지금 한 2년 했을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뭐 7망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다 있잖아요. 7망대 안에.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사모님 집회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가 아니구나. 집회 아니다. 하도 메시지를 여러 개 듣다 보니까 캠프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한 구절로 1년 내도록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잘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7망대 만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7망대 안에 딱 그 성삼위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호흡과 기도로 묵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뇌과학 봤잖아요.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 뇌과학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막 과학 이렇게 막 실험 뇌파 측정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엄청난 이 전두엽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해요. 전두엽 여기 뇌가. 우리가 게임하고 우리가 TV 보고 뭐 이럴 때는 전두엽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 근데 왜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우리 묵상 말고 뭐지? 명상을 할 때는 어떤지 또 살펴봤대. 전두엽? 상관이 없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보고 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교 숙제 많잖아요. 학원 숙제도 많아요. 아니 학교 숙제도 많고 학원 숙제도 많은데 지금 이것까지 숙제? 이게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왜 내가 아침마다 호흡하고 기도해야 되지?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수학, 과학이 아니라니까. 복음,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그걸 다 버려두고 따라왔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칠망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힘이 나요. 내 뇌가 전두엽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내 영과 육신이 살아나요. 그게 행복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하루가 달라요. 우리 랩런트도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는 뭘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이미 와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것이 금토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이제는 주 4일 근무, 왜 금토일이냐? 주 4일 근무하는데도 이제는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물어봐요. 거의 대부분 금요일에 캠핑을 간다, 막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문화를 막 만들어서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에 우리 랩런트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에 뭘 하자는 건지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예배를 통해 답을 찾고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힐링의 주역이에요. 치유예요. 지금 237 나라가 다 병들어 있죠. 중독 시대예요. 얼마나 이게 중독이 심각하냐면 마약 중독.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홍진경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마약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요. 거기는 그냥 다 마약을 하고 있어. 하고 있고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어. 소변, 대변 아무데나 다 싸. 거기서 그냥 자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로 이렇게 걷지도 못해. 이렇게 다니고. 이게 약간 뭐 생각나요? 좀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어요. 이 좀비라는 자체가 마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문화로 이렇게 다 퍼뜨리는 거죠. 그런 중독 시대예요.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시대예요. 또 자살 시대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꾸 뻥뻥 터져요. 전쟁 계속 일어나요. 묻지마 범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무슨 뉴스 같은 것도 하나 봤는데 어떤 알게 된 남자 있어.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스토킹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돼서 사귀고 있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이제 너무 집착이 심해서 이 남자랑 헤어져야겠다 하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계속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잠잠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보호해주는 뭐 그런 휴대폰 이런 거에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반납을 했대 이제. 반납을 하고 난 뒤에 4일 뒤에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죽여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죽였냐?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뭐예요? 그냥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런 시대라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불신자들은 목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해 보인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부 내면에 숨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 엘리트 같아 보이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전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뭐예요? 치유잖아요. 그냥 치유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힐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진단할 수 있어요. 사실 한의원감이 이런 거 사실 많이 해줘요.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있지만 체질이 다 달라.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운동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모님도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운동하면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흡과 기도를 하는 거죠. 호흡과 기도로 사실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분, 병들어 있는 내 마음과 상처, 틀린 생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게 호흡과 기도예요. 그래서 호흡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로 우리 랩런트들이 힐링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 운동 토요일에. 토요일에는 달란트를 찾는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을 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237개 나라 237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랩런트의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 사실은 초등 신학원도 하고 있고 청소년 신학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톡학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독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한 마무리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책톡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누구? 한강. 맞아. 우리 랩런트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멋있다 대단하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책 읽어봤어요? 책을 이제 사모님도 읽어보려고 이렇게 막 다 찾아봤거든. 되게 책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채식주의자들 제일 이제 유명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이제 감상평, 서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그 이렇게 사모님 그 책 찾아보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딱 그게 눈에 띄어요.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래. 그러면서 정신 문제 있는 여자가 쓴 것 같다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더럽다고. 그렇게 적어놨다.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되게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사모님 그거 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준비된 자 만약에 진짜 읽고 싶다. 영적인 부분 알아야 돼. 노벨 문학상을 왜 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와 할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위인들이 있죠.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재앙을 일으켰던 위인들도 많죠. 전쟁을 일으켜 나폴레옹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다 사람 죽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진짜 위인은 사람을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인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답이 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책들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좋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럼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흐름에 이제 휩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막 할로윈 데이 막 좋다고 막 그러고 막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 쉬는 날 그게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란하다고 해요. 왜? 특별한 날이니까 막 이렇게 그런 지금 문화가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의 영적 흐름을 아는 거예요. 6월절의 영적인 의미 재앙이 어떻게 넘어갔냐요.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죠? 오순절 영적 의미 오직 성령. 수장절의 영적 의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절기의 영적 의미에 답이 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자, 그 다음에 주일에는 뭐 해야 되냐. 막 주일날 와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일하다가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또 내가 이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고 그게 열매 맺는 나무라면 당연히 자라면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 겨우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겨우 붙어 있지 말고 진짜 오직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 문화가 무너져요. 다윗은 아주 평범한 어린 소녀였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지위 있었어요? 권세 있었어요? 가문의 배경?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죠. 랩런트들은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다 기도수첩에 적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선생님하고 같이 암송해 보길 바랍니다. 묵상, 암송하는 것 자체가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며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포럼을 해야 각인이 됩니다. 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하고요.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 찾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내가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선생님은 내가 말하기 어렵잖아. 빼. 교장 선생님 말하기 어려워. 빼. 교감 선생님 잘 못 만나. 빼. 다 빼. 내 주변에 다른 친구 딱 한 명. 얘. 나랑 제일 말이 그래도 통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국한시키지 말고 내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누구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어보세요. 막 내가 제한시키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 뭐 대상자 적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적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 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적는 이유는 뭐냐? 너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적어본다는 거예요.